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많이 만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게 나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많이 만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게 나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게 나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강사 목사님 아까 소개해드려요. 우리 오세정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발걸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여러 팬데믹 시기에 목회자가 비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설교 사역 하시다가 이렇게 시간이 나셔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세정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 예배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펼쳐주시고 우선 성경 23편을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한 주일과 또한 생명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CA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Great Commission Association이라고 우리 지방 사역인데 한 115개 교회와 이제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지금 언어로 따지면 영어 교회, 영어가 많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 한국어, 히스패닉어, 필리핀어 그리고 흑인 교회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아프간 그 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위거리라는 그 지역 그 사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또 플러스 우리 지금 한 100 멤버 교회가 105개가 되는데 105 교회가 멤버가 같이 후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교회들은 다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산마테오 카운티부터 사나바르바라까지니까 엄청 깁니다. 우리 GCA Association이. 그래서 거의 한 300마일 되는데 그 넓은 곳에 지금 우리 남침내 교회가 오늘도 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이 지방회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잠깐 이제 간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9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중학교도 안 되겠네요. 초등학교 한국어 실력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고 수준이라고 보다는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늘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 뭐 이런 거에 억눌려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의 92%가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한다고 해요. 92%. 그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걱정을 한대요.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늘 걱정하는 거예요. 30%는 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지난 어느 날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70%죠. 그리고 12%는 남의 일을 걱정을 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일인데 내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걱정을 해요. 늘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는 질병, 뭐 병이 들어서 아파서 뭐 코로나에 걸려서 등등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92%를 걱정을 하는데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걱정에 억눌려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쭉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직장을 잃으면, 암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에 억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쭉 타고 올라가면 그 자체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두려움을 선포합니다, 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을 많이 모아라. 큰 좋은 보험을 들어라. 한국에 제가 뭐 방문할 때 보니까 뭐 무슨 암의 보험, 이거의 보험, 저거의 보험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보험을 많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해요? 보험이 내가 암에 걸려도 좀 괜찮겠구나 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아무리 많이 사놔도 암에 걸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산다고 하죠. 근데 그 많은 포장을 보면은
그 중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려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서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믿음과의 그 중간에서 늘 우리는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참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본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24편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Jehovah Jireh,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여호와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나오시고, 여호와 샬롬,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나오시고, 여호와 제호바 시케이누, 우리의 의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니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 여호와 샤마, 그거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하, 제호바 라라는 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저에게는 뭐 흔히 말하는 삶의 구절이라고 하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절이다. 저에게는 시편 23편이 그런 편입니다. 짧게 간증을 드리면 9살 때 미국 이민을 와서 한 10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뭐 목회, 아니면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따라야겠다 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9살 때인가 10살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하는 그 자체가 더 확신되고,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고, 27살, 어린 나이죠. 27살 때 안수를 받고,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영어부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여기 RKS에 있는 제1교회라고 있었어요. 산호세 제1교회. 거기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영어부 사역을 하고, 영어부 사역을 한 4년 마친 다음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아시안 교회 2세를 위한 교회 개척을 그때 이제 CCBA라고 지금 있는 지방회에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거를 7년 하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Education Foundation이라고 교육 비영리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education 선교적인 일을 이제 4년 하다가 2011년 3월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2011년 3월에 모든 것이 딱 중단이 돼 버렸어요. 2009년, 10년 그때 이제 여기 Real Estate Development하고 이제 산호제나 어디에든 그 리세션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비영리적인 사역이 다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그때로서 직장도 없고 페이첵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교회 이제 사임을 하신 교회도 없고 등등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 3월부터였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수빈이하고 준이가 12살, 9살 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삶은 뭐예요? 아이들이 어리면은 당연히 인슈런스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시편 23편으로 저에게 큰 도전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3편을 다시 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1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무 흔히 듣고 노래도 많이 했던 이 찬양인데, 그때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하나는 영어로 하면은 CJ, am I your shepherd? 내가 너의 목자냐?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뭐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질문으로 왔어요. 내가 과연 너의 목자냐? Am I really your shepherd?
묵상하게 생각하면서 Yes, you're my shepherd. 당연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나마 잘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Am I enough for you? 너는 나만으로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인 나로서는 당연히 of course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의존하고 있던 것을 하나씩 다 뽑으신 거예요. 직장을 뽑고 페이첵을 뽑고 인슈런스를 뽑고 세이빙도 뽑고 뭐 등등을 다 뽑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Am I enough for you? 나로 만족할 수 있냐? 말로 답하는 거는 쉽지만 마음속 깊은 것에서는 너무나도 도전이 컸어요. 왜? 그 말을 쉽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좋지만 주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신앙 고백에서는 주님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뽑으시면서 하는 것이 나만으로 만족하느냐? Am I enough for you? 직장과 수입이 없이 Am I enough for you? 주님께서 이 건강을 뽑고 주님께서 이 보험을 뽑고 등등의 많은 것을 뽑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Am I enough for you? 나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당연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목자로서 살겠다. 등등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내가 하는 얘기와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많은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만약에 딱 많은 것을 걷어가신다 해도 주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부모님들이 막 웃으면서 넘기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1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8, 29 이때쯤 되면은 거의 40년 동안을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평신도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 살려고 하면은 Would that still be okay?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해도 Would it be okay? 저는 모든 제 10살 때부터니까 모든 삶의 생활, 공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나만을 위해서. I need to be the only thing.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시키시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나만으로 만족하느냐를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yes, you're so good. 좋으신 여호와시고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of course I love you. 하지만 우리의 간증에는 I love you 플러스 뭐가 있는 거야 항상. 주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I still need everything else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아마 진짜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너무나도 순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것을 확신했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I don't need anything.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한 도전을 우리 모두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I love you Lord. 주님을 선한 목자로 섬깁니다. 하지만 그 플러스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쭉 나가시면서 더불어서 더 가르침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꾹 누르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나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께서 내가 필요했던 것은 여기 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고 먹고 마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개척한다고 너무나도 바쁘게 뛰어다닌 거예요. 주님의 사역하겠다고 너무나도 희생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스탑시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I want you to rest.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왔으니까 양이 푸른 초장 가면 뭐를 합니까? 불 뜯어 먹고 물 마시고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열정대로 특히 아마 이거는 우리 그 한국 문화이고 한국 피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열심히 충성. 그죠? 더 많이 하는,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희생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어젠다가 있었어요. He had a different agenda. I want you to rest.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I want you because I know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와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상상하고 너무 어긋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뭐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더 해라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은 어떤 복음이 될까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님 앞에 오면은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쉬게 하실 거야 하는 복음이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40년 동안 목회를 한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몰랐던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너무 빨리 돌아가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많은 얻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모든 게 많은 생각에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요. 빨리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만 반대로 보면 너무 안 좋은 얘기죠. 충성. 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에 우리는 매잡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피로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사람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be still,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죠? be still and know that he is God.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be still.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뭔가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Be still, lie down, eat,
drink and rest. 계속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쉬라는 말씀에 더불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He wants to restore me. 우리를 소생시킨다고. restore. 다시 새롭게 한다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거예요.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건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긋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먹고 마시고 쉼을 처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을 누리고 살면은 그것 자체가 당연히 우리의 간증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아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는 이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일의 중독자가 됩니다. 영어로는 workaholic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주님께서 조용하게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은 그러한 처소로 인도하셔가지고 He makes me라 그러죠. 영어로는 He makes me lie down. 그냥 와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He makes me lie down이에요. 그죠?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면은 우리는 workaholic이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일에 중독이 되고 물질에 중독이 되고 사람의 중독이 되고 뭔가 더 인정을 받으려고 더 인지도를 높이려고 살고 존재성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더 해요. 더 하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가 끝인지를 알면은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목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지만 목회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돼요. 왜? 주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더 열심히 바쳐서 일을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He wants to restore my soul.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길 원한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Why are you like this? 당신은 왜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How can you be so joyful? 우리 교회 같이 How can you be so joyful? In midst of the pandemic. 이러한 팬데믹 사이에서도 어떻게 기쁩니까? 왜? 우리는 이 주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소생시키는 그 restoration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시키시면 일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절부터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1절부터 주님 You're not enough for me.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이렇게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가서 개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일을 미뤘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2011년 3월까지 계속 저는 미뤘어요. 근데 주님께서 enough 딱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다 차단하신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I want you to rest. I want to restore you. 내가 너를 소생시키고 I want to restore you.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직장으로도 올 수 있고 뭐 가족의 사망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등등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부족함이 아예 없습니다. You are enough for me. 아마 그 말씀 자체 하나로 평생을 살아도 아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are enough.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간증이 되면은 제가 지금 저도 그렇게 계속 살고 있지만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하면서 산다면은 참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걱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걱정 자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왜 걱정을 해요?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못 믿으니까 뭐를 해야 돼?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92%의 삶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목자가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새로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듣고 주님, I have to confess. 1절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채찍질 하신 것 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You are enough for me라는 것을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는 Because you are my Lord.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I don't need anything else 라는 그 간증이 절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4절에 가면은 또 말씀을 바꾸세요.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려움과 골짜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코너마다 어려움과 골짜기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는 것도 잘 모르지만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년 2월, 3월에 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찾아오는 게 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만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어려움과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모든 음침한 골짜기는 일시적입니다. It's never forever. 일시적이란 말은 it's temporary.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starting이 있고 end가 있어요. 그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음침한 골짜기, 모두에게 오는 골짜기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음침한 골짜기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들은 주님이 같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난데 믿고 사는 나에게도 이렇게 힘든 팬데믹인데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지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모든 골짜기는 똑같이 왔어요. 그렇죠? 팬데믹 자체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목적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둠과 골짜기는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구축시킨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요. 주님, I don't have any control.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뭐가 확신이 드나면은 I have no control. 그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팬데믹 지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만을 더 붙잡는, 주님께 더 애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을 게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애타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플러스 다른 거를 주시더라도 알라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성을 확신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좀 더 확신시키는 것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I can't do without you.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목자로서 양에게 받는 그 찬양, 양에게 받는 기도, 뭐 내용을 들을 때에 I can't do without you.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기 원하시는데 뭔가 평탄한 삶을 살 때 우린 뭐라 그래요? It's nice to be with you. 주님과 같이 하는 게 그냥 좋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목사님도 같이 없고 와이프도 같이 없고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It's just you.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이그레인 골 아픈다고 하잖아요. 골이 아프면은 아무리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골 아픈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It's me alone.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인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와이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혼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4절에 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에는 이 말씀을 잠깐 바꿉니다. 두 번째 비유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영적 전쟁과 싸움이 따릅니다.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살아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모든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You're gonna face problems. You're gonna have enemies. 원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누구하고 싸워요? 영적하고 싸우지 않고 사람하고 싸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사람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늘 영적 싸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싸움이 있을 때에 5절에 말씀 주시는 말씀은 그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뱅코에서 여신다는 거예요.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을 잠시 생각해 보겠어요. 좋으신 목자가 잔치와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집의 호스트로 이제 변장을 하시는데 그 시절 중동 문화는 집주인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손님이 오면은 물을 줘요. 발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있게.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고 로션을 주는 게 풍습이에요. 두 가지 풍습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 누구든지 나의 집에 와서 나의 게스트가 되면은 이분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그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안에 주님 집에 초대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 나의 원수, 나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인으로서 목사님을 초대하면은 목사님의 원수들이 곧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님을 보호해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 집 바깥에서 원수들이 보고 있어요. 그죠? 나를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이 초대한 귀인이 되니까 주님 집 안에서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변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보고 있는데도 나는 먹고 마시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엄청난 감사죠. 내가 혼자 싸우면 말이 안 돼요. 절대 나 혼자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주님 나 혼자 해보겠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대변해서 싸우시면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에서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결론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이러한 6절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왜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에 정녕 나를 따르라는 이걸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6절이 있는 거예요. 6절의 결론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몇 차례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하겠어요. 영어로 읽으면은 세 가지 I will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 will not want. 그죠? 더 필요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응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만족의 삶이라고 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여호와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더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I will not want. 왜? Because he'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I don't need anything else.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영어로는 I will fear no evil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I will fear no evil. 이건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이죠. 왜? 나는 두려워할 게 없어.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이란 것은 믿음하고 경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세상은 두려움을, 사탄은 두려움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인슈런스 사고 등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라. 마지막으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전에, 주님의 집에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해요? 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worship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겠지만 모이는 이유는 주님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전에 늘 함께 있겠다는 얘기는 life of worship. 내 삶은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의 삶을 산다는 그러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만족하면서 살고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고 세 번째 6절에 나오는 경배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너무 간단한 얘기고 말 주변이 없어서 좀 어려운 게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첫 번째 한 두 가지 질문 주신 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신에게.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여호와로 만족하는지.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 나머지 얘기는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2절, 3절, 4절, 5절 나오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됩니다. It becomes a promise.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간증과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전하셔서 이제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